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양. 지난주에 우리 설교의 말씀을 잠깐 한번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봤죠.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죄인에 대하여서는 진노의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복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죄인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한다. 오늘 주제는 그럼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세상의 종교는 각양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예배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전통을 따라 그냥 정성만 들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이 핵심입니다.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계시록 중에 제일 짧은 본문이죠. 짧은 본문인데 특별히 2절부터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가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무리의 사람들이 특별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리바다가 어딜까요? 유리로 만든 바닷가에 지금 사람들이 놀러 갔습니까? 유리바다가 어딜까요?
하나님 보좌 앞이죠.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네 영물이 있었습니다.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뒤로 삥 둘러서 24명의 누가 있었죠? 장로들이 있었죠. 그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지파,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24장로입니다. 그분들이 삥 둘러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수증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6장 4장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 곧 천국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천국, 열린 하늘을 통하여 천국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2절에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것을 이긴 사람들. 그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666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매매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은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노래를 부른다. 3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모습은 지난주에 보았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역시 뭘 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 금은고를 타고, 3절에 보니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 노래를 이 사람들밖에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 연거푸 2번씩이나 비슷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림을 2번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뭐 하기 위함입니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2번씩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반복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실까? 2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처음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한참 번져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를 이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로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도미티안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그냥 거의 초토화시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고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 내가 알고 있다. 매매를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부모와 형제가 고난과 핍박에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런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이긴 자들, 핍박을 극복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지금 저 하늘 보좌 앞에서 수증과 같이 맑은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요, 피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과 핍박과 순교당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단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요. 우리 교단의 뿌리는 일본의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지킨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의 선배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순교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가 많아서 순교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웬만한 고통은 잘 버틸 줄 아는 체질적으로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들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한순간순간 간수가 다가올 때마다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기고 또 거의 초조금이 되어서 감옥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다음 날 있을 고문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겨냈는데 내일 당할 고문은 과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끝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예배,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주님과의 재회의 순간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땅의 비극을 이길 수 있다. 저와 늘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15장이 끝나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15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7 나팔 재앙입니다. 7 대접 재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마지막 결정타가 남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곱 인, 일곱 나팔 모든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강도가 심하고 더 두려운 심판이 지금 앞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셨는데, 은혜를 남겨두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 그 모든 은혜의 시대가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끝나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은 진노요, 이것은 심판의 재앙이다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거칠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두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재앙과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심판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심판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것, 지금까지 이겨온 것 참 대견하다. 그러나 성도들아,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 테니 확신을 가지라. 왜? 앞으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번씩 반복하여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수중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까? 진짜 그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소리가 줄어듭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 예배,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확인하고 천국에서의 예배를 기억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소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언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 언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요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하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천상 예배의 모형이요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실수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거룩한 주일,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런 믿음의 확신과 평안 가운데 이 세상을 능력으로 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시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이들의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었습니다. 3절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찬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만국의 왕,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된 참되신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감정에 취하여 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것을 쫙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그걸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요. 노래의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냐?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 바닷가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큰 바다거든요. 홍해에서 보면 수평신을 보이는 큰 바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샥 부르시니까 이 바다의 이 끌쭉끌쭉한 이런 갯벌과 이런 땅이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물이 갈라지면 땅이 깊어서 사람들이 그걸 못 가잖아요. 아무리 갈라졌다 치더라도. 그런데 갈라지고 바람이 샥 하나님 부니까 이 바다에 이 뻘들이 그냥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그냥 쫙 건너가는 겁니다. 막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애굽 군사들은 이것들 봐라, 이 바다를 건너네, 야, 희한한 현상이네 이러면서 자기들도 막 마차를 타고 건너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손을 싹 그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합쳐버리십니다. 거짓말 같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거기에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기둥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책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였던 의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바다 밑에 솔로몬이 세웠던 기둥도 감춰버리고 그 바다 밑에 수레나 무기나 애굽의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나 그런 게 남아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유적으로 남아있죠. 이 막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에 문이 열리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한 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또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2절 말씀까지가 1절부터 47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배회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한 1세대들이 죽어버렸습니다. 20살 이하의 어린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90%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어떡하느냐? 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면 노래를 늘 하다 보면 그 노래 가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넣으면 그 후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 정인으로 세우는 고대의 시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금 정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배와 같도다. 자기가 하는 설교이지만 이것은 이슬과 같고 비와 같이 생명이다 하는 거예요. 3절 4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는 모든 일에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 많았죠.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 무익한 세대, 범죄한 세대,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삐뚤어진 시대입니다. 그죠?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이다.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이 미국 땅이 세워졌느냐? 어떻게 이 땅이 헌법이 만들어졌느냐? 왜 대통령은 지금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느냐? 왜 집회에는 Trust in God이라고 새겨놓았느냐? 알아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취급해야 될 하나님 아니에요. 특별히 다른 세계는 모르지만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후손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삐뚤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한동안 말을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생각나고 막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앙을 물려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유훈으로 남겨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막 생각하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으라. 모르거든 물으라. 함부로 삐뚤어진 시대의 영향을 가져서 그냥 속단하지 말고 모르겠거든 물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묻고 배워라. 그러면서 8절 이하 47절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오셨는가. 모세의 노래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생각대로, 전통대로, 인간의 편리대로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나 무슬림의 하나님이나 저 인도 힌두스강 강가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나 조상들 예배하는 하나님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결국 만나면 한 하나님 아니냐.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 신앙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잡탕 하나님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계시되어지고 역사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듣고 보고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참 멋진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모세의 노래가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그의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장,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 계시록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하여 열린 하늘의 천국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처음으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24장로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음악적인 기교는 없어도 작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사. 한번 불러봅니다. 새 노래를 이르되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어린 양의 노래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합당하도다.
심판주로 서시기에 합당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주고 샀다는 것이죠.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찬양합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화답송을 또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은 1억이요 천천은 100만 명이. 이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이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처음에는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수만의 천사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들이 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있던 하늘과 땅과 온 천지 만물, 13절에 보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전체 14번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14번의 찬양이 등장하는데 찬양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장차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더 열정적으로 도우시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찬양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런 천국에서의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우리 김진희 목사님한테 설교 내용을 미리 다 주면서 이번 주 내에 이거 설교할 거니까 찬양을 좀 멋진 찬양을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크다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지구상에 있는 최상급 오케스트라가 다 모여서 연주회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노래 잘하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합창단을 만든다고 한들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에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피곤할 때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장래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고난이 닥쳐올 그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드릴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